오바댜 1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에 그만이 너를 섬겼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만일 나를 땅에 끌어내리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소육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느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을 일하며 너와 환원받은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하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금이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의 젊었을 때나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참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늦게까지 흥청거리며 놀고 싶고, 또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싶고, 늦게까지 뭘 봐야 되는 것을 봐야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매우 힘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가보니까 청년들, 아이들 할 것 없이 일찍 일어나서 어른들보다 먼저 와서, 주일학교는 어른들보다 먼저 와서 예배 시간이 더 빠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와서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또 청년들이 나와서 봉사하며 또 예배 드리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었다는 것이죠. 누군들 좀 더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청년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지나왔던 그 과거와 세상에 묻혀 살았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묻혀 있으면 분별력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주장대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살아왔던 저였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바댜 21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성경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는 큰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주제가 남북으로 갈려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너무도 묵직히 다가오는 그런 성경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에 관한 이 묵시다라는 것입니다. 묵시가 무엇이냐면 환상으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나 이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그 과정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에돔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형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즐기며 가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한 죄를 물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나라인데,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내 형제들의 땅이니까 그것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야. 조용히 지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에돔을 못 지나가게 하죠. 그래서 우회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이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이 에돔의 영토는 그래서 이 바위산으로 에워싸져 있는 아주 요지 중에 요충지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요충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감히 어떻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그럴 때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와서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고 많은 물건들을 빼앗아가며 그렇게 이들은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에 빠져 있는 이 에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이 오바댜에 드러나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끌어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높아져 있는 그 콧대를 납작하게 끌어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얼만큼 교만해져 있는지, 그래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지게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무너지게 하고 있는지, 겸손해야 되는데 이 교만병이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모릅니다. 내가 교만한지 뭐했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문득문득 성령께서 생각나게 깨달아지게 내 심령을 울려야 비로소 내가 교만했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애썼던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교만을 꺾으시는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에 우리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먼저 1절은 제가 본문에서 뺐는데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매우 작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번영해서 커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연상해 보면 아주 쉬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6.25 전쟁이 끝나고 73년 동안 얼마나 발전하고 번성했습니까?
그렇게 발전하고 번성시켜 놓았더니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모되어 있습니까? 지금 에돔과 같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거짓이 난무하고 마약의 음란의 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에돔이 감히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교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작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어느 누구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심령을 지금 잘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 지형에 이 도탄에 빠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아니, 요새로 되어 있는 그곳에 감히 쳐들어올 사람도 없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끌어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교만병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쪽같이 속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와서 선악과를 어떻게 합니까? 먹으라고 그러죠. 먹으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라고 반문하는데 그 반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속인 거야 라고 거짓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게 그런 과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달콤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순간이 너무도 달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갔습니까?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홀딱 받아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도 교만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을 우리는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먹고 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와서 그렇게 선악과를 가지고 나를 미혹할 때 그때 어떻게 물리쳐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가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이 멀리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내 마음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단이 와서 살짝 터치만 해주면 바로 빠져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 보면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많지요. 교만에 빠졌어. 나 장로야. 자기네 교회 사람이 아니고 다른 교회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하면 거치적거린다고 발로 차고 가는 그런 장로들. 전도하면
내 대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걸치역거린다고 발로 차고 가요? 장로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욕을 먹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욕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발전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교만병이 들리면 그것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돔같이 교만에 그들을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주체할 수가 없도록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 그들을 잠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높아지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고 낮은 곳으로 겸손히 머리 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지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지금 이 에돔에 인자에 있는 지금 이 심판이 그들을 꺾어 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봐야 짓는 죄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들이건 짓는 죄 그거 그 짓는 만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라는 것이죠. 5절을 보니까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만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하여 그리 빼앗겼는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아가서 수고와 애쓰고 많이 모아놓은들 그것이 무슨 수고한 대가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나한테 왔는데 그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는데 만족할 만큼 훔치면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이죠. 교만병에 지금 내 마음을 그 교만병으로 말미암아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일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 종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으라고 주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그것을 배제하고 물질 따라 이를 따라간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공예배를 등한시하고 일에 빠져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교만병에 빠져서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주일날 매매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거의 될 수 있으면 밖에를 안 나갑니다. 무엇을 사려고 나가질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거기서 다음 주의 설교를 주제를 잡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고 설교 본문, 성경 본문을 갖다가 붙이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설교로 어떤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무리들에게 이렇게 사세요라고 선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실체가 돼야 되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본 이후에 이렇게 사세요라고 권면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온전한 공예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에 빠져서 돈에 물질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그 교만병으로 말미암아 죽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몸을 주체하지도 못하는데 차를 가지고 가면 30분이면 가는데 7분 동안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동안 가서 버스를 내려서 10분 동안 또 걸어가서 만신창이가 되어 성전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온 그대로 또 되돌아서 집에 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갈급해서 살 수가 없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만하지 않는 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져 있지 않는 내 모습,
내 생각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행위를 보면 하나님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나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 속에 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진정한 고백이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6절에 에사가 어찌 수살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렇게 빼앗겼는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로 생각하고 아무리 세상에 나아가서 많이 벌어다가 갖다 쌓아놓은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어떤 타협을 나에게 세상적으로 타협을 하려고 나한테 다가온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관점이 언제나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예수 믿으면 다 떠나갑니다. 왜 떠나갑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세상적인 얘기, 음란한 얘기, 술 먹은 얘기, 남의 거 빼앗은 얘기, 맨 그런 얘기만 하는데 성경적인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멀어집니다.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세상 친구들 다 떠나가고 재미없어 어떻게 살아요? 더 재미있습니다. 예수 믿어보니까 더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묶어놓은 하나님의 성도님들과 더불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재미있습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나, 술 한잔 먹고 술김에 가나해서 노래방 가서 흥청거리며 흐느적거리며 노래 부르며 춤춰봐야 그 순간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허탈합니다. 아주 허탈합니다. 그래서 마약들을 하는 거예요. 마약들. 그 허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목소리 높여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듯이 찬양을 부르고 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띠을 띠듯이 그렇게 띠을 띠며 기뻐하듯이 내가 그렇게 기뻐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와 약정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여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의 지각이 없음이로다. 온갖 것이 다 지금 에서를 이 에돔을 파괴시키고 빼앗아버리고 망가뜨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에 빠지면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모조리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시면 됩니다. 납작 엎드리셔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있는 교만을 꺾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7절에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낮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됨이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향하여 멸절되리라. 이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세상에 빠져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징계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 모습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받아들이지 않은 그 이스라엘을 배제시켜 놓고 그 복음은 이방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방으로 흘러간 그 복음이 지금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이동과 같이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삶이 아니고 축복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